이 내용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인데 과정이 6단계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과정 6단계는 짧게 한 번에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1과정을 사실 안 했어요. 그래서 1과정을 몇 시간 동안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과정 세상부터 시작했거든요. 세상 전에 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과정은 내일 새벽에 몇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마지막 과정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칩니다.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영생이 시작되는 거지요. 영생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지요. 이 아버지의 왕국을 저는 아버지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왕국이라 이렇게 사실 부르고 싶어요. 또는 뭐 영원 천국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성경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천년과 낙원 천국이 받쳐짐으로 세워지는 나라. 네, 나라가 뭐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아닙니까? 복잡합니까? 예,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 천국 플러스 하늘 천국이 받쳐줌으로 합쳐져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다음 과정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세워지면 지옥 불못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건설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없습니다. 아버지 왕국은 앞으로 건설될 나라입니다. 천년천국의 아들들과 낙원천국의 아들들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흰 보호자의 심판을 거쳐서 아버지께 바쳐지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체험한 셋째 하늘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한 셋째 하늘은 그냥 하늘 천국입니다. 그 하늘 나라가 뭡니까? 지금 아들의 나라로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헷갈리게 말했어요. 자, 고전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24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를 바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에게 이 나라를 바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마지막, 이건 뭐냐면 고전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까지 다 말한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까지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나라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하늘의 나라와 이 지상에 세워진 천년천국으로 말합니다. 아들의 나라는 천년천국으로 흡수됐습니다. 아멘. 예, 오늘 새벽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완전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해서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 이 아버지의 약에 다 바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천년의 나라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버지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천년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천년의 나라에는 첫째 부활자들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가진 천국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자들을 제외하고는 천국 시민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병케 되고 낙원 천국에 영원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흰 보좌를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얘기를 말합니다. 대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천년천국에 있는 모든 환경은 천년성 예루살렘 성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어떤 그 흙이나 땅이나 나무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만 다시 첫째 부활자들과 청년천국 시민들의 부활체로 해서 함께 올라가고 낙원천국은 다 모두리 아버지께 다 드려지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부활한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것이 다 합쳐져서 아버지께 드려짐으로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천국과 아들의 나라와 예비처와 천년천국은 영원천국으로 이어지는 한 나라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과정이죠. 이렇게 그 다음 과정 가서 마침내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속권을 가진 부활자들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부활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5개의 나라에 소속된 아들들만이 영원한 왕국이 되는 나라에서 사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속권을 갖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낙원 천국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지금 우리가 이 아들의 나라나 모든 것이 다 유서정 앉아 순종해. 자,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인데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에서부터 뭐 우리는 이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막연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상속권을 받아야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마태복음 25장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천년천국이 끝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고 또 천년천국 시민들이 부활해서 이제 흰 보좌 앞에 서는 그런 시즌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과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이죠. 믿음에 순종한 분들이죠.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리 와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라?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이나 이런 교리를 만든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과 교리를 만든 교리학자들과 이게 충돌이 되면 무조건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 그러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 예비된 나라는 뭐다? 상속받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예요? 상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상속받아 가는 거지 상속권이 없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 노래에서나 나오는 거죠. 상속권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상속권을 줘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권이 되게 우리가 알기로 어떤 사람들이 상속을 받아요? 예, 가족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죠? 예. 내 자녀가 아닌데 일꾼이 일 잘한다고 상속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이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약속대로 주는 거고요. 성경 전체는 약속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 신약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누구다? 상속권을 가진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고전 15장 50절도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자, 보세요. 혈과 육은, 즉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은 천국에서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아예 이 우주를 자체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 갈 때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이 우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그런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가 다른 존재가 내가 되어야 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 육체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결한 영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영이 뭐가 됐다고요? 부활의 몸이 됐다고요. 성결한 영이 부활해서 몸이 된 걸 뭐라고 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한다? 그 예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칭호를 부른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뭐가 됐어요? 부활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몸, 같은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되는 영.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내일 새벽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창세전에 니시메트 화임이라고 하는 혼으로 창조해놨어요. 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니시메트 화임이라고 하는 그 혼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을 얻으려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영을 얻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는 그분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아무리 만질 수는 없어요. 예수의 그 피와 예수의 몸, 예수의 그 죄를 담당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믿고 만져봐야 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천했다가 보이지 않게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얻습니다. 누가? 혼이 죄 사함 받은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주신다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주사 아버지라 부르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유업 또는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클레로 노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번역만 또는 상속 또는 유업 또는 기업 이렇게 네 가지 용어로 썼어요. 기업, 유업, 상속.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클레로 노메오. 이것은 상속받다, 유업받다,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막 막무가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이게 뭐다? 바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권. 유업으로 받는, 이어받는 상속권이 있는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다. 근데 지금부터 아들의 나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품도 그랬고 천국, 하늘 천국도 그러고 다 똑같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나라에 들어갔고 이 상속권을 계속 유지한 이들만이 마지막 부활의 나라 아버지의 그 왕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뭐요? 이미 먼저 돌아가신, 먼저 소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디 있어요? 낙원 천국이 있잖아요. 하늘 천국에. 거기서 계신 분들이 먼저 그 영혼들이 부활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신부잡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그 다음에 변화하리라. 또는 주님이 재림, 이곳은 이제 아마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첫째 부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첫째 부활도 낙원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런 분들이 먼저 부활하여 이제 첫째 부활자로 공중에 서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그런 분들이 또 그 현장에서 들림받아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면서 첫째 부활자로 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이 인간의 몸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입어버린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몸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고 이제 한마디로 영생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주님의 이제 부활체로 만드는 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근데 이제 생명을 얻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던 분들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아들이 아닌 자들은 뭐다? 심판을 받는 부활의 몸으로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의 몸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의 그 형벌을 받기 최적화된 몸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입은 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최고의 정말 극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행복과 사랑과 나눔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마지막 나라는 이렇게 상속권을 가진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아들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들이 되며 상속권,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한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있는 게 없는 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고 내가 이 몸을 입을 권한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누릴 난 그런 권한이 아버지께 나는 받았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분들은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어떤 생활을 할까? 그냥 다른 우리가 상상을 말할 필요 없고 환상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올라감으로 첫째 부활자들을 통해 왕의 행정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의 모습이지만 또한 세세토록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세세토록 아니죠. 천년 동안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천년 동안만. 그런데 세세토록은 영원토록이라는 거죠. 이것은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이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장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22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천년왕국의 모습에서 영원천국에 대한 것을 조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도 새로운 하늘과 그런 해달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천년천국처럼 하나님의 삼일체 예수님이신 그 어린 양, 그 보좌, 그 몸에서 그냥 그 몸이 성전이며 보좌잖아요. 그 몸에서 그냥 뭐예요? 해보다 더 강력한 그런 생명의 빛이 나와서 성과 외성을 다 비추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천국도 아버지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세세토록 이 빛을 비추게 된다. 자,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다니엘서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1년 전에 오순절 때 약속대로 약속된 땅과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때 아들의 나라도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자, 이 나라가 이제 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고 이 돌의 나라, 이 반석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몸의 나라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간다?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까지 영원히 가는 나라다. 천년천국을 거쳐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죠. 자, 그 밑에 박십성 읽어봐요.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세상에 내려온 아들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생명과 진리 안에 사는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전날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도 먹지만 이 세상 땅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는 안 먹어. 실제로 그 뒤로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서도 안 먹었습니다.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은 뭡니까? 여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의 성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몸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 생명이 없어야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값, 자기 모든 형벌과 저주의 값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성찬을 말하잖아요. 이제 이 성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 먹겠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면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려면은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들의 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몸이 있지 부활의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아들로 살고 있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천국도 즉 낙원 천국도 영원히 가 있는 거지 부활의 몸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곳에서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아버지의 나라에서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이 나라에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날 밤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실과 잎을 먹듯이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날. 천년천국에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또는 첫째 부활자들이 여러분 뭔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포도주를 먹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그때 우리가 먹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성찬은 우리가 기념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포도주와 그것은 이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는 포도주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는 뭐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사는 나라다.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거다.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요. 영원 천국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천년 천국에 대한 증거가 많고요.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있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천년 천국의 생활이 이제 연장선상에 이제 우리가 좀 보는 거지만 조금 다르죠. 자,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서 우리 가족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엄마 또 엄마하고 아빠 또 아빠하고 우리 애기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동화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헤어진 가족들 다 만날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시 그 혈연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 아들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 있어요. 자녀라고 번역한 것도 여러분 원전에는 자녀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 남자 아이란 뜻을 말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남자 유아, 어린 아이, 이것을 번역을 다 자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때에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하고 이게 짓궂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형제가 예를 들어 6명인데 전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형제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큰형부터 다섯째까지. 그래서 첫 번째 형수가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형에게 시집 가서 두 번째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둘째 형도 죽었어. 셋째로 가서 또 살아. 셋째 형도 죽었어. 넷째 형도 죽었어. 다섯째.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이었던 이 형수가 마지막 막내 여섯 번째 아들을 그 아들에게까지 한마디로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때는 이 부인은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고 골탕 먹이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때문에 영원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즉 영원 천국 아버지의 나라가 한마디로 열릴 때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없다. 그런 이성 간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가정생활보다 더 행복한 생활, 이런 것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웅이 없어요. 그들은 영체들이고요.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이들은 천사가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애 낳고, 여러분 그거 다 설화입니다. 설화.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하는 것을 천사로 사람들이 자꾸 번역하거든요. 원전에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천사가 인간이지 그게 영체입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어야 되고 천사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어서 저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역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의 운명은 뭐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 구원받을 후사들의 발등상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자웅이 없고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왕국에서 우리가 부활해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하고 또 가족관계를 맺고 누구를 섬기고,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완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족이고요, 그가 하나의 나라이며 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평등한 나라고요, 공평한 나라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이 왕권, 사랑의 생명의 그 왕권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도 없고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속에서, 사랑 속에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아버지의 왕권 앞에 순종하는 아들들로 사는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째 부활의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지만, 아까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의 첫째 부활자 왕들이 이제 또 아버지의 왕국에서 또 영원토록 왕권을 가지고 삼일째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한마디로 그대로 보좌해서 왕권으로 이 아버지의 왕국 전체 이 부활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림에 모두 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나라,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나라예요. 상상이 안 가는 나라예요.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나라, 또 애 낳고 또 그 애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여러분 집 짓고 또 막 뭐 집 막 장만하게해서 투자하고 뭐 영끌해서 집 사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상급을 쌓아야 내가 살 집이 마련된다, 이런 말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들을,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곳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내가 볼 땐 지옥 갈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왜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해요. 그것만 믿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상속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확증이 없으니까 이런 설화들을 믿고 어떤 보고 왔다는 환상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믿고 자꾸 투자하려고, 그쪽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이렇게 이성이 없고 결혼과 출산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결된 영원한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격과 아들의 지혜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충만할 때도 있고 뭐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어주고 어느 날은 안 믿어주고, 그 믿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안 믿어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믿는 자면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옆 사람은 잘 몰라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지 안 이루어가는지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그러나 담임 목사는 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여러분들을 지도해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감춰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만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출 게 아니에요. 감출 게.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면 그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면 저에게 솔직하게 목사님 안 믿어져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있으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해야 된다. 고전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섬기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믿었어요. 예전에 약속대로 믿고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타락해서 안 돼요. 약속을 안 지켜져요. 약속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미혹돼 가지고 자꾸 약속대로 안 살게 돼요. 그냥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 육체의 어떤 이권을 따라 자꾸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 분들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음행을 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 색을 탐하는 거죠. 남색은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예? 모욕하는 자나, 남을 속여서 사기치고 빼앗는 자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지, 다 용서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아들이 됐죠?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않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또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또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거 두 번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한 번만 이렇게 음행을 해도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끝내 그 믿음의 결말이 음행으로 끝나면, 그 믿음의 결말이 음행에서 돌이키질 않는다면, 심지어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믿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상속권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괜히 일찍 거듭날 필요가 없네, 죽기 한 1년 전에나 몇 달 전에 거듭나는 게 낫겠네. No, 거듭나서 자라나야 돼. 자라나면 그 부활의 몸이 여러분 허락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있고요, 해 같은 영광의 부활, 달 같은 영광의 부활, 별 같은 영광의 부활, 별의 별 같은 영광의 부활은 뭐예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빛나는 거 봐요. 빛나는 거.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몸, 달처럼 빛나는 부활의 몸, 별 중에서 큰 별, 작은 별이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왕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 부활의 몸은 영광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따라 여러분 자기 지위가 결정됩니다. 부활의 몸에 따라 자기 지위가 결정돼요. 그 지위대로 아버지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뭐예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겠지요.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갓난 아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린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많이 자라나지 않은 그 지체, 그 아들들은 뭐예요? 갓난아기 필요하면 갓난아기로 영원히 그 몸으로 살거나, 5살짜리 영원히 그 부활의 몸으로 살거나, 12살짜리가 필요하면 12살짜리 영원히 살거나,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건 성경에 없어요. 표현들이.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전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몸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지위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섬김받고 사는 것보다 영원 천국에서 우리는 섬기며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여러분 그럼 좀 주체적인 우리 삼일체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가까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랑의 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1절 봤나요? 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계속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사희하오 평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하나 빠진데? 에? 에? 자비? 자비는 없는 것 같아. 사랑, 희락 빠졌구나. 사희,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가 있나? 있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이런 인격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람 피고 싶으면 지옥 갈 결단하고 하세요. 네.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아예 지옥 갈 아주 결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살후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또 뭘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된다? 고난도 우리에게 고난은 뭐예요?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몸과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감내하는 것들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피곤한 정도가 고난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까지가 고난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천국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선만 받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그러면 믿었잖아요. 그냥 나는 그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성령했어. 나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장로교니 뭐 감리교니 뭐 침례교니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이 믿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그것을 이뤄가는데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첨가된 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다 믿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걸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응? 그의 나라를 우리가 한마디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상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바람피거나 여러분 사기치거나 여러분 사기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피를 100번 1000번 외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심이 후한 어거스틴은 괜찮아 선한 인생 은총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1991년 전에 네 죄를 다 용서했어. 1991년 전에 너는 용서받았어. 이런 선한 인생 은총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를 정말 완전히 자유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자유를 주려고 하나 인심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 응?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막 20만 원 가지고 막 뭐 50억을 맞는다는 운동 이렇게 우리나라 인심이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50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5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막 자기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난 걔네들을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경찰들이. 응? 우리나라 그럼 다 부자 되잖아. 너무 지나치게 부자 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너무나 선심을 써서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요한까지는 침노해서 가는 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침노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6, 17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좁게 비교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최고의 극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극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피곤함도 없고요, 게으름도 없고요, 악함도 없고요,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 아멘입니다. 그 나라는 다 아멘이에요. 다 모든 게 예스고요, 아멘이고요, 사랑이고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께 그냥 다녔다고 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보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만이 그래서 이 거룩한 몸과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실족이란 말을 하잖아요. 야, 힘써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사역자로 부른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른 거예요. 아들 되게 하려고. 이 부활의 몸과 영원한 나라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이거 주고 싶어서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창세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약속하시고 지금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라 이거예요. 이거 잊어봐요. 뭐 이게 능력이고 뭐 여러분 축복이고 그런 다 없어도 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이거야.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 부르심과 택함을 붙잡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부르심과 이 택함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 결과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우리가 믿음으로 막 믿기만 하면, 그냥 난 죄상 받았어 믿기만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택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렀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불렀잖아요. 택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혼으로 택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예정은 뭡니까?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것을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굳건히 하라 이거예요. 세상 축복 쫓아가지 말고, 교리 쫓아가지 말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창세 영세전부터 부르시고 약속대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예정하신 그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히 해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들이 되어야 되고 택함대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구원은 이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누가 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은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구원받아.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말하면, 성령님은 아니야. 아무개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네가 아들의 격으로 살아라. 아들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아라. 음행을 멀리해라. 거짓된 것들을 멀리해라.
동성애를 멀리하라. 분명히 성령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단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야.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악을 행해도 다 용서하는 분이,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교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 생활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함, 그리고 마지막 과정보다 부활의 몸을 입혀서 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6단계 과정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믿음 생활에, 자, 처음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체들은 인내와 절제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몸과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